아침, 일단은 아침에는 우리가 참모님 앞에 경배하는 거지만은, 저녁 집회는 참모님 앞에 경배하는 거 생략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할까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지? 15일인가? 14일. 14일. 자,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가정교회 愛するヌメン中教会の皆さん、 일본 식구 여러분, 日本の祝の皆さん、 지금서부터 우리 일본 식구 중심한 집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까? 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의 사모님이신 아미오 사모님께서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머님께서 전원궁 섭리를 위해 아침 저녁마다 정성을 들이시고 아버지 깊은 곳에서 하늘과 대화하시면서 참 아버님과 대화하시면서 얼마나 고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귀하고 귀하신 대륙회장님을 이 남해안주교회에 아버지 모시게 되어 저희는 정말 복받은 우리 일본 선교사들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회에 정말 이 남해안주를 어머님께 아버지 돌려드릴 수 있는, 또 여기서부터 어머님께 힘을 실려드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고 또 용기를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함께 하시옵고 용회자님의 그 입을 통하였어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버지 더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날쪽에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하며 미치의 이름으로 보고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미오 사모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한 2년 8개월 있었죠. 코로나 때 이제 가가지고 그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물론 아침에 훈독회도 실시했지만 미국의 식구 중에 절반이 일본 식구입니다. 그래서 일본 식구들 특별 집회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일본 식구들이 마음이 안정되고 신앙이 안정돼야지만이 미국 교회 전체를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는 고단 조직이 있어요. 고단. 그러니까 고단이라고 뭐냐면 단체, 그 개인할 때 그 개자 쓰고 단체할 때 단체, 고단. 그래서 고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일본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11조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참부모님한테 이렇게 바쳐왔습니다. 고단 식구들이 정말 고생이 많고 고단 조직이 정말로 튼튼해요. 대단합니다. 정말 고단 조직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단의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전국적인 조직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오늘과 같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감사 표현 아니면은 한 주간에 있어서 누군가 전도 활동을 이렇게 했다. 아니면 뭐 봉사 활동을 이렇게 했다.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한 3분에서 4분 그렇게 가져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그러면 지금서부터 용이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지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말씀을 들어갑니다. 물론 그때는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미리 내용을 다 일본말로 이제 번역을 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그 밑에 보면 통역이라는 데가 통역. 그 통역이라는 나는 한국말로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말이 서툴거나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니호코상이 동시 통역을 합니다. 동시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그 일본 거기 한국말로 듣고 싶은 사람은 한국말로 듣고 아니면 또 일본말로 듣고 싶은 사람은 일본말로 듣고 우리 통역이라는欄에 그것을 클릭을 하면 자기 원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제 나는 곧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훈독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모닝 디보션이라고 하는데 6개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 일본말, 영어, 프랑스말, 중국어, 스페인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여기 남양주 교회에 왔다니까 물론 여기서는 영어로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일본 말로 좀 통역을 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일본 식구들이 듣고 일본에 있는 일본 식구들이 듣고 전 세계에 있는 일본 식구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모닝 디보 아침에 훈독회 했던 내용을 미리 통역자에게 보내가지고 통역자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역고상이나 또 한두 사람을 또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한국말을 일본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고생하는 일본 식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보니까 세계 나가보니까 일본 식구들이 없는 우리 세계 선교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일본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그렇게 드리고 한두 사람이라도 오늘 조금 늦었지만 감사 소감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적을 할게요. 한미령 씨 한 주간 있으면서 감사 소감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서는 일본말로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말로 하지만 물론 일본말로 하면 미역고상이 번역도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듣고 저 미국에서도 듣고 전 세계에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씨 음소거하고 한 주간에 있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でも私の娘は、高校3年生ですけど、昆布パン、何ですかね、昆布パン勉強する、部屋ですか、塾ですか、通っているんですけど、そこで勉強してる成績と、学校の成績がとても差があって、とても学校で勉強するのが大変な状態なんですけど、唯一、ヌンノッピという学習の学習の
勉強する、 음, 勉強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が本人に合っている感じで、 最近勉強する形も随分変わってきて、本当に昔訪問してなんか先生が教えるっていうそういう感覚じゃなくて、そのセンターに行ってそれを、勉強しながら先生がわからないところをやっぱり教えてあげたりとかしてくださるんですけど、その人のレベルに合わせて、教えてくれるんですけど、うちの娘はそこに行ったら字もすごく綺麗に上手に丁寧に書くし、勉強ももう2時間3時間ずっと座って勉強してるんですけど、まあ、家ではそういう様子をあまり見たことがなくて、で学校でももうほとんど相対できない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唯一私は子供が障害があるので、いつも普通の人でも頭をいつも使わないと衰えていくっていうのをいつも感じてたから、自分の娘、自分もそうしなきゃいけないけど、自分の娘にも特にずっと学ぶっていうことは絶対に大人になっても年を取ってもずっとそれを習慣させたいと思って、そういうセンターに通わせていたんですけど、最近先生が新しく変わって、システムも随分変わってきて、そういうちょうど担当する先生が心理治療をしてる先生が担当してくださって、その先生がうちの娘のために勉強もうちょっと頑張れるように、そして対人関係が良くな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何を手伝ってあげたらいいかと尋ねてこられたので、私が、うちの娘は学校にいても友達を作るのがやっぱり上手じゃないので、チング手を授せ友達になってあげてくださいと。唯一自分の心を開いて何でも話せる友達になってくれたらそれだけでいいですと。だからそう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そして、もう大学も難しいでしょうという話になって、大学も先生からも難しいと言われましたけど、でも勉強はずっとさせたいですと。そしたら、じゃあここで勉強しながら、もし就職先とかが大変だったら、このヌンノッピそこのセンターで一緒に働いてくれたらいいですよと。そういう温かい心をかけてくれて、本当にね、自分の特に近所でそういう自分の家の近くでそういう人に出会えたことがすごく、感謝だと、とてもそれがこの1週間の中でわかりました。一番嬉しかったです。그래. このように表現するんですよ。だからちょっと短くしたらすいません。けど、最初なのでね. 자, 그러면 저기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야? 이건가? 일이죠. 이거 바꿔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 이것을 내주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참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감동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이란 가정, 한일 가정 간에 이 부부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정말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정말 부부가 하나 됐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이요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저희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오랫동안 8년 동안을 모시면서 목사님 설교집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정말 오래 사셨죠. 105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요한 목사님께서 92세 때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시아에 있을 때도 식구들에게 전하고 또 미국에 있는 일본 식구들에게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아주 좋은 반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부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복신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부부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부부로서만이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것만큼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도 왜 하나님을 내가 못 느끼느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못 느끼고 심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정말 실체적인 직다이렉이나 실체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남자는요, 하나님의 남성 성상을 닮아난 존재고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 성상을 닮아났어요. 그 남자는 하나님의 50%, 여자는 하나님의 50%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양성과 음성이 하나 되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쓰고 싶었어요. 인간의 눈을 통해서 보고 싶고 인간의 귀를 통해서 듣고 싶고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은 유형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반분이냐, 반분. 그래서 하나님의 반분과 반분이 만난다.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그게 하나님이요. 따라서 남자 플러스 여자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대신자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부인격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것은 부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적으로 아무리 수도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50%밖에 안 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체적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로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아담 혼자서 아담 혼자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해와 혼자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타락은 아담과 해와 둘이서 저지른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냐면 혼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소가 부부의 자리에서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부부가 하나 되는 자리에서 찾아야 돼요. 따라서 부부의 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뭐라고 해요? 축복을 받으면 원죄가 청산된다. 원죄가 청산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원죄 청산은 절대로 혼자 청산할 수 없어요. 왜? 원죄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저지른 죄예요. 부부가 함께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하는 것도 부부가 하나가 된 자리에서만이 청산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정성 들이고 해가지고 나의 타락성을 없앤다. 나의 원죄를 없앤다. 나의 혈통죄를 없앤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청산할 수 없어요. 개인의 자범죄는 청산할 수 있어도 원죄는 청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느냐? 아담과 해와가 둘이서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원죄 청산도 부부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을 받고 성주를 마시고 40일 성별하고 3일 행사하잖아요. 3일 행사 혼자 할 수 있어요? 성주식 혼자 할 수 있어요? 부인 없으면 절대로 원죄 청산 못하는 거예요. 남편 없으면 절대로 원죄 청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효한 죄입니다. 불효한 죄. 부부가 함께 저지른 죄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게 바로 불효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부부 이외에는 없다는 거. 그러면 나는 왜 결혼했느냐? 왜 축복받았느냐?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못났거나 잘났거나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관계없어요. 나는 남편은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 나는 당신 없으면 원죄도 청산할 수 없고 혈통죄도 청산할 수 없고 연대죄도 청산할 수 없고 원죄도 청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 아내는 절대적이고 아내 앞에 남편 또한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종 종착점. 참부모님께서 이를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 축복가정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무엇입니까? 축복가정의 최종 목적은 부부가 서로 원죄를 청산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축복가정은 아담, 해와로서 즉 부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놀라운 말씀이요.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축복을 받기 전까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개인으로 갑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로서 자라고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자랍니다. 그래서 소생기를 통과하고 장성기를 통과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는 절대로 완성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완성기의 자리는 부부가 시작입니다. 부부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우고 마지막에 기대를 세우는 게 사랑의 기대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완성 노정은 남편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입문할 수가 없어. 아내 없이는 절대로 입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 가정의 부부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입니다. 최종 종착점. 마지막 종착점이요. 그래서 축복 가정의 최종 목적은 뭐냐? 부부가 서로가 만나서 아담과 해와가 저질렀던 원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해원성사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 부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어디에서 맥히느냐 하면 개인에서 맥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과 하나님의 서러움은 어디서 막혔느냐 하면 부부의 자리에서 막혀. 부부의 자리에서 잘못된 겁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부부가 갈등하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축복 가정으로서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부가 갈등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부인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 축복을 시켜주는 것은 첫째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둘째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말.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못해요. 원리니까 이거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축복을 받고도 부부가 갈등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라는 거, 그 타락성이라는 거, 그것은 사탄이가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된 목적이 어느냐? 내가 남편을 만난 목적, 아내를 만난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참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축복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인데 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인데 뭐.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갈등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정입니다. 축복을 받고도 갈등을 한다.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눈도 하나님일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일 것이고 내 입도 하나님일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나로 생각하는 게 타락이고 나를 나로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어떻게 하라고요? 못나고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신앙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래도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가정에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 우리가 축복받을 때 여자는 메시아의 신부의 입장이고 남자는 천사장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의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가인입니다. 여자가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참 아버님의 부인과 같은 참 어머님의 입장에 서 가지고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자를 길러가야 됩니다. 남편은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가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리를 볼 때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인은 원수입니다. 여러분 남편 원수예요. 원수라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 타락성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처음서부터 좋은 아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노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노정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타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가 청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뜻입니다. 왜 원수를 자유굴복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요,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참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주신 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원수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가 원수를 자유굴복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타락성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유, 왜 내 남편은 신앙도 없고 폭력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그런 남편을 자연굴복시켜야 돼. 그런 남편을. 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 너 때문에 너의 타락성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난 거야. 너는 저런 사람을 만나서 타락성을 청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타락성을 벗는 길은, 내가 참 사람 되는 길은 원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해와가 제일 원수가 됐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원수 중에 원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만난 남편과 아내는 참 사람이 아니요.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원수끼리. 아담과 해와가 원수였던 것처럼 부부간이 그렇게 만났던 것은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타락성이 청산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타락성이 없어지고 내가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하고 나의 사랑의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어디냐? 가정은 바로 타락성을 청산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타락성을 청산합니까? 교회 와서 아벨을 잘 모신다. 교회장님을 잘 모신다. 대교회장님을 잘 모신다. 전도한다.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진짜 자기의 타락성을 청산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가정이야. 가정이야. 남편의 타락성을 청산하는 자리는 아내야. 아내가 타락성을 청산하는 자리는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어디에서 타락성을 청산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식구들 섬기는 거 1시간이면 끝나. 전도하는 거 1~2시간이면 끝나.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영원히 살아야 돼. 어디에서 타락성을 청산할 것이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부부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는 벙어리가 되어야 된다. 자기 가정에서는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부인이 남편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 그러시는구나 하고 해야지요. 이것이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서 부인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면 속으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분을 섬기지 않고는 못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싸우는지 압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싸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아, 남편은 원리 몰라. 교회도 안 나와. 신앙도 뭔지 몰라.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그러면 안 돼. 남편에게 원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남편을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돼요. 남편을 사랑으로 굴복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남편을 사랑으로 굴복시키면 부인이 하자는 대로 딱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시장 가자면 시장 가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요. 사랑이 먼저라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먼저요. 그런데 남편을 감동시키지 않고 자연을 굴복시키지 않고 위하지 않고 왜 저 사람 신앙이 없지? 왜 저 사람 교회 안 가지? 왜 저렇게 불만 불평이 많지? 불만 불평이 많고 교회에 오지 않고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자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나는 지금서부터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 이성 문제 빼놓고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 남편이 불만 불평하면 아 저거 하나님이 불만 불평한다. 남편이 나무라면 저건 하나님이 나무란다. 그런 마음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집안 식구 중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 사람 나를 무시하지? 왜 나의 아빠나 엄마가 나를 무시하지? 왜 나의 아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사랑이 충분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속으로 저분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뭐냐면 먼저 모시고 벙어리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첫째, 말하지 말 것. 벙어리가 돼야 돼, 벙어리. 벙어리라는 말 알아요? 오시가 돼. 오신이 나라에 떠나면 벙어리가 돼야 돼.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말이 앞서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모시기만 하면 돼. 이거를 못해가지고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언제나 상대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모셔야 된다. 가끔 내가 부인한테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오늘 이 집에 방문했는데 이 집 사모가 라면을 요리해 주는 것을 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상대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모셔야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나 상대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모시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아무리 원리적이고 신앙적이라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모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 앞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 앞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참부님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참부님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상대에게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려 하잖아. 참부님한테 다 절대 순종하려 하잖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요? 자기 남편이 진짜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부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왜 자기 남편 앞에 절대 순종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절대로 믿고 사랑의 주체로 모시고 절대 순종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라는 컨셉이 있어. 컨셉. 자기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원리는 이런데 이상가정은 이런데 신앙은 이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심판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 딱 그거 필요 없어. 신앙하는 목적은 결국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3년만 남편 앞에 절대 순종하고 모시고 진짜 사랑해봐. 왜 가정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야, 나는 우리 부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의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이거. 정말로 참부모가 메시아인 것 같다 이거야. 그렇게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해방석방이라는 것은 뭐냐? 해방석방이라는 것은 부의 담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석방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갈등의 담을 무너뜨리자 이겁니다. 해방석방이라는 것은 내 몸, 마음의 갈등 그리고 부와의 갈등 이 두 가지입니다. 갈등이 시작이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갈등과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본 식구 여러분, 벽 중에 가장 큰 벽이 뭐냐면 부부 간의 담벽입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해방석방이라는 말은 부부간의 담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담벽을 무너뜨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되고 하나님이 석방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되니까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고 석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하늘이 세우셨다. 이 두 가지 갈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음은 부자의 갈등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간의 3대상 목적의 갈등을 무너뜨리면 내 가정이 해방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어머니는 절대 하늘이 세우셨다라고 믿으면 하늘이 어머니를 맡아줍니다. 설령 어머니가 아버지를 억울하게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해도 하늘이 맡아서 지도해 줍니다. 하늘 부모님이 맺어주셨으니 하늘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내 가정에서 갈등을 무너뜨리는 법이 뭡니까? 첫째, 3대상 목적이 가정에 있잖아요. 3대상 목적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 상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예요. 제일 먼저 부부간의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과의 벽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건 부부야. 가정에서 남편은 어머니의 입장인 아내는 절대로 하늘이 세우셨다고 믿고 모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도 마찬가지야. 하늘이 세우신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겉으로만 모시지 말라는 거야. 겉으로만. 형식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조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형식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내 남편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알아봐요. 처음엔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시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렇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내 책임은 남편을 모시고
모시는 거고, 남편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그래? 내가 왜 우리 남편에게 원리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근데 왜 남편을 심판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은 그냥 모시고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나의 선입관념을 버려라. 한국의 한일 가정들을 보면 일본 부인들은 한국 남편이 싫어서 잘못된 가정이 많습니다. 일본 부인들의 소원은 자기 남편들이 좀 교회도 나오고 수련도 받고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일본 부인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맺어주셨으니 내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섬기는 그 힘으로 남편이 감화되기를, 하늘이 역사하기를 바라야지,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하면 내가라는 딱지가 붙었거든요. 나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나가라 11조 하라 그런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감화시키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남편을 감화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보다 원리를 더 잘한다. 나는 남편보다 교회 더 잘 나간다. 나는 남편보다 더 11도 더 잘한다. 나는 남편보다 더 가정을 더 생각하고 애들 잘 그렇게 선입관념을 가지지 말라니까. 어? 남편을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해서 남편이 달라져요? 내가 잔소리 한다고 달라질 남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돼. 모셔가지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 겉으로만 모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셔가지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남편들이 훈독해하지 않고 원리교육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선입관념을 싹 집어던지라고 했습니다. 부부라는 존재는 다만 사랑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부부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중심 삼고 벽을 만들면 축복에 대한 목적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중심 삼고 남편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 나빠해요. 또 교회 얘기한다. 또 원리 얘기한다. 또 청평 얘기한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완전히 접고 없애버리고 상대방의 소원을 위해서 나는 산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소원을 위해서 모시고 받들고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100% 나를 부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완전히 자연불복합니다. 야, 나는 나의 부인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 같다. 내가 부인이 다니는 통일교회라면 나도 간다. 완전히 순종불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요구하기 전에 상대를 사랑하라고 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존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11조 정도보다 중요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부부라는 존재는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 따라서 나의 책임은 그저 상대를 모시고 사랑만 하면 돼요. 진짜 사랑만 하면 돼요. 막 해보라 이거야.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모시지도 않고 왜 내 남편의 성격은 이럴까? 정말 우리는 원수야.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러다 보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똑같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방 탓해. 남편이 문제다. 말씀을 모르니까 문제다. 신앙이 없다고 문제다. 신앙보다 앞서는 게 뭐요? 사랑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간에 하나가 될까?
예를 들어서 한국 남편이 일본 부인에게 여수 수련회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 부인들은 남편 몰래 가서 더 갈등을 만듭니다. 내가 일본 부인들에게 수련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남편을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부인들에게 남편 몰래 여수 수련회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안 좋은데 아버님의 명령이니까 절대 명령이니까 여수에 가야 된다라고 남편 몰래 갔다. 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수에 수련회에 가고 싶거든. 사전에 미리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봐. 아, 일본에 돌아가겠다면 일본에 친정집에 가고 싶다면 안 보내주겠어? 미국 가고 싶다면 안 도와주겠어? 그런 사랑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청평 가고 싶다. 여수 수련회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남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원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절대로 부부가 갈등하지 말라. 절대로 부부가 갈등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어디서 맺혔느냐는 충돌하는 곳에서부터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독신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이나 수련회가 필요하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수련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모시는 것이 수련입니다. 가정의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청평의 40일 수련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진짜 수련이 부부가 서로 모시는 게 수련이야. 가정에서 하나 안 되면서 뭐 가정에서 뭐 영렙 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백날 백일을 해봐라 이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청평 수련은 어디 있느냐? 가정에서 있어. 가정에서 수련 받아야 돼. 가정에서 남편을 모시는 것이 40일 수련이고 70일 수련이고 20일 수련이요. 아이고. 그래서 절대로 부부가 갈등하지 말아요. 갈등하는 것은 내가 내 중심할 때 갈등합니다. 갈등한다는 말은 내가 주체고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완전히 없애고 무조건 상대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은 이렇게 갈등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을 푸는 것은 독신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혼자서는 제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한을 못 풀어드립니다.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한이 풀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거룩해서도 후손이 없으셨어요. 후손이 없으니 예수님도 저 나라에 가셔서 한이 맺힌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대권을 이루어 자녀를 얻으러 오셨는데 가정을 못 찾아 세웠으니 한이 맺혔지요. 따라서 우리는 축복 가정은 부부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죄, 자범죄, 혈통죄를 해결할 것이 부부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을 푸는 거 혼자서 기도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청평 수련에 참석하고 절대로 안 돼. 혼자서는 하나님의 한을 못 풀어. 하나님의 한이 어디서 맺혔느냐? 부부에서 맺혀요. 부부에서. 그러니까 맺힌 데서 풀어야지. 맺힌 것은 가정에서 맺혔기 때문에 가정에서 풀어야 돼. 부모 잘 모시고 부부간에 잘 모시고 자식 잘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다고. 하나님의 한이 아담 가정에 있잖아. 부부가 거기서 타락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어디서 죽였어? 가정에서 죽였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다음 내용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부부를 통해서 심정 전환, 혈통 전환을 하고 서로 간의 모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교체 축복이라는 게 뭐냐? 교차의 의미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 있으니 그곳을 넘자는 겁니다. 교차의 의미는 부부간에 무엇을 교환하자는 것이냐 하면 남편은 부인의 죄를 남편이 맡아서 섬기고 아내는 남편의 죄를 아내가 맡아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부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모심으로써 심정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 심정에서 하나님 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혈통전환,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복귀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부부다.
여러분 우리가 교차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교차의 의미는 서로가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교체하자는 거냐 하면 남편은 부인의 죄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의 죄를 책임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을 보고 문제점을 보면 저건 내 책임이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상대와 자녀에 대한 나의 책임. 또 어떤 부인은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교육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소유권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책임은 상대나 자식을 사랑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한다 혹은 간섭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참 대모님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어머님을 자기 딸로 길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보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보고 당신의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것뿐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는 게 타락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를 맡아서 기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가정들은 다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절대로 반말하지 말라고. 아무개야, 장인아, 누구야. 반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가 섬겨야지. 왜 아들한테 반말해? 심판하고. 참부모님의 자녀를 내가 데려가서 기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기르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신앙만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부모님의 자녀를 내가 기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참부모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반말해? 어떻게 심판해? 절대로 자녀를 자녀가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끼리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책임은 상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책임은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협조하고 모시는 것이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자식은 못돼 먹은 것은 때려서라도 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완 목사님 뭐라고 답변했냐면 자식이 못돼 먹은 것을 보면 그 아이를 붙들고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물이 없으면 때릴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매는 자식을 억울하게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다 나의 타락성을 닮아서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길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식의 잘못을 보면 나무라지 말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형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내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어찌 그렇게 싸우느냐.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린 나이에지만 해결을 많이 했어요. 나는 엄마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봤어. 자식은요. 엄마의 그런 눈물을 볼 때 달라집니다. 자식이 죄가 많고 잘못된 길로 가고 행적인 길로 가면 엄마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 자녀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는 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좀 확대가 왜 안 되지? 예. 그래서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입국고상 소감 발표해 주세요. 간단하게. 음소거 해, 음소거.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부가 그 하나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말씀이 좀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항상 꼭 뭐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말고 항상 그 속이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자녀 문제도 그 반말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뭐 상대를 남편이든 자녀든 그 하나님 같이 정말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 감사합니다. 하예코상 연주 엄마. 음소거 하고. 예. 네. 오늘은 부부 관계 중요성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저는 남편하고도 갈등도 많았고 뭐 싸울 때도 많았지만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정도? 느낄 정도. 니혼고대 하나씩 때문에 이요. 예. 느낄 정도로 사랑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자, 나오코상. ずいぶん前にイーハン先生がうちの教会に来られ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なんか言ってたことがそのちょっと枯れかけた木を見ながら何度も私たちにこれがこのご主人たちの姿だよって何度も言われて、本当にあの時はなんか本当に主体さんによくしないといけないのにできなかったなってすごい反省してたんですけど、また今日の御言葉を聞いて、本当にまたその心を忘れてたなっていう普通のなんか生活に浸ってたなっていうことをまた改めて考えさせられて、反省させられました。ありがとうね。そうですね。本当にね。자, 에리코상 간단히. 저는 말씀으로는 항상 이해가 가는데 그게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고 진짜 이제 와서 그럴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그 정도로 진짜 남편한테 너무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던 기간도 많고 서로가 이제 그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사는데
그게 진짜 아닌 거는 본심은 아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돼요. 사실은 기도 필요하고 그게 다락성인 것 같아요. 그럴 땐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 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나는 타락성도 많고 지금까지 남편 사랑도 못했고 습관적으로 살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합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정말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싶고 이대로 10년, 20년 연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잘 달라지고 정말 남편 섬기고 싶고 정말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네. 자, 유고상 가사는 유고상. 네. 병을 섬긴다는 것을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해. 일본말은 니혼고도 이유 때문에 이해됐어요.神様のように旦那と子供もはべら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思ったときに、ずっと反発ばかり使ってたっていうのもあったし、友達のようには付き合っても、神様のように、はべて生活するっていうのは、具体的にどうしていいの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 그래. 이것도네. 수시대 한수지 씨 부탁합니다. 건강 좋아져야 될 텐데 아니 저기 음소거하고 안 들리니까 오케이. はい。지금까지 그 활동도 하고 청편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순 역시 부부가 하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남편 사랑하면 악령 다 물러가. 청평에 안 가도 다 물러가. 그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 악령이 뭐냐면 남편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악령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그런다. 엉뚱한 데 가서.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남편을 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을까? 뭐냐면 어려운 남편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절대로 안 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가 나 중심하면 감당하기 어려워. 나 중심하면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나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하면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 용서해야 될지 생각이 다 나와. 내가 나 중심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人を良くして神様に聞いて 그러니까 네. 지혜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지혜가 나와요. 진짜
사랑하고자 하면 어, 진실한 마음 가지면 저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저런 남편을 어떻게 굴복시킬까? 저런 남편을 어떻게 모실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세요. 그런데 자기 중심하면 지혜를 안 줘. 자기 중심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냐고. 아니 나는 저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이 많은 거예요.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줬을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나한테 주는 거는 내 남편이 십자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의 십자가를 나한테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해결하고 네가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남편을 사랑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왔구나. 하나님이 저게 십자가구나. 남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울 때 갈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왜 자기 중심에서 힘들다, 어렵다, 왜 저런 남편 그러면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옥고상 얘기하셨나? 오케이. 그다음에 에릭고상 얘기했고 연주 엄마 얘기했고 기국고상 얘기했나? 네. 그렇군 얘기했지. 자,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 아미오 사모님.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내 눈도 내 코도 내 입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예, 것이다. 네, 하나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예, 굉장히 먼저 나도 그렇고 그 옆에 사람도 혹은 그게 맞죠. 남편이랑 그럼. 말씀인데요. 아무튼 음. 거기서 나 자신에서도 옆 사람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생활권에서 이게 의식을 또 예, 집중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 오늘 통역해 주신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뭐냐면 우리 미역거상 원양하시면서 안 들려요. 한국어로 하면 들려요? 이제 들려요? 들려요. 예, 아, 일본말로 네. 해주셨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등록한 거 잘 들렸는지 그걸 이용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한국어 잘 아실 텐데 싶어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만 녹화되면, 네. 이제 계속 다른 사람도 보니까. 일본 사람도 보고. 네. 이거 계속 녹화해가지고 1강좌, 2강좌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거 다 이제 공개할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의 문제점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너무 심정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동역 못할 것 같아서 좀 꾹 참으면서 기계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이커 씨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하면 어렵고 하나님 중심하면 쉬워. 네. 어렵단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말이야. 네. 자기 마음을 안 비워서 그런 거야. 어렵다 쉽다가 누구 중심 삼고 어렵다 쉽다 하는 거야.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미령 씨, 한미령 씨 마지막인가?
얼굴 나타낸 사람만 합시다. 그리고 마칩시다. 음소거. 오케이. 아니네요. 여기. 말씀하세요. 네. 간단하게. 여기 요즘에 뭐 의견이 부부간에 안 맞을 때 음, 제가 세상 쪽이 그 노래인데 그 노나나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음, 그 노나나나 다 똑같은 인생이다. 음,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면서 살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많이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가 정말 되면 좀 행복하게 살고 있겠다 그렇게 느끼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노력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일본 엄마의 의견이 원리적이고 남편이 비원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의견을 없애버려. 상대방에 순종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알아. 야, 원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저렇게 모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둘이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럼 나를 포기해. 무조건 상대방이 쫓아가. 그런 평화를 이룹니다. 그것이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면요. 그 부인 앞에 자연 굴복당해. 그게 사랑이요. 사랑은 말로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갈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72위 가린다고 해서 되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모임 좋았어요? 좋았습니까? 수요일마다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나는 일본 식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해 나는. 솔직히. 자, 오늘 기도는 한수지 씨한테 맡기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전지인 참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정말로 저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오늘 공적적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바닥까지 마음속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주시고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맨날 생활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고 하늘 부모님, 전부모님 말씀도 오히려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앞으로가 정말로 평화의 기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의 중심 가정 간음식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어렵습니다. 아주 남편을 모시면 병도 나요. 진짜 모시고 사랑하면 병도 낫는다.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 병의 근본 원인은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자기를 비우면 병도 나요. 병도 낫는다. 그 사랑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사랑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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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